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빨리 안 보여줘서 늦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쉴 새 없이 요동치고 있는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치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잠잠하십니까? 네, 고요하십니까? 저도 이 앞에 있지만 설교단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와서 늘 나누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내시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수고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일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바람과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친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성강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 바람잘 날 없는 이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잠잠케 되어지는 고요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큰 강풍과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된 문제의 발단,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선 그 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비였던 제자들조차 두려움에 떨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큰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배에 올랐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던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12장 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자,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그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그 땅의 기근이 약했다고요? 심했다고요?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이르렀으면 곡식이 풍성하고 양식이 차고 넘쳐야 할 것 같은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떡하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물었는데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앞에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때입니다. 일부러 그냥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4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4장 1절에서부터 바닷가에 이르러서 큰 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요,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3절 말씀, 34절까지 말씀 같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이요. 그런데 3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한 번 더 해석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직접 그 제자들을 불러서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그들을 끌고 가세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고난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역경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기적도 이적도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듯이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져서 아무런 힘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에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에 권능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고난의 역경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고난으로, 그 어려움으로, 그 아픔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건가?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거센 풍랑과 바람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토록 자세히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셨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제자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제 모습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든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나는 이 문제로 해서 너무 힘든데,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내 이 문제를 바라봐 주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그 제자들의 심령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 힘든 상황과 그 여건을 바라보시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속에 잘 봐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이쯤 되면 바로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꼬리를 내릴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것 같은데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바로는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을 피울 텐데 그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그가 승리할 것 같으냐, 그가 다 이길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아픔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닥쳐 있는 비난과 위협 계속 몰아치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3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습니다. 아니요, 죽어도요,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38절의 말씀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마음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마음아 잠잠하라. 내 마음아 고요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단순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그쳐요.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 파도를 잠잠케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겨자씨처럼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지고 거친 파도가 고요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에, 역경이 있기에,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저를 통해서 보지만 피해갈 길을 잘 안 주셔요. 어떤 때 보니까 그 길을 마주하면서 가는 것이 피할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피할 길일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문제 앞에서, 역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풍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르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